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의 한 가부가에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등부 여기 다 어디 갔어요? 응? 오늘 마치고 바로 학교에 가려고. 그래. 어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지? 기억나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문을 만드신다고. 창을 내려주신 창 유리 공장을 하신다고. 원래 말 잘해서 그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원래 말한 거 맞아. 내가 몇 번 물었더니 새벽이라서 지금 헷갈리는 거지. 하나님은 하늘에 창을 열어주신다. 창을 열어주신다. 창을 내신다. 그래. 나중에 자 학교 와서 차 한잔 먹고 또 공부도 열심히 잘해라. 그래. 책도 많이 보고. 우리 초등 2부 3부는 1부로 갔더니 왜 우리한테는 목사님이 안 오고 초등 1부 쪽에 꿀을 발라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배가 많이 아픈 걸 안 아프게 해달라고. 배가 많이 아파서 배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러느라. 자, 우리 하나님 배 안 아프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야지. 자기가 배 아프면 자기가 손에 얹고 기도해. 예수님 아픈 배를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낫는다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어떤 기도해요? 가끔씩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가끔씩 한다고. 가족 무슨 기도를 하지? 가족의 어떤 기도를 해요? 가족 오래 살게 해달라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누가 빨리 지금 죽을 사람 있나? 아픈 사람 있어요? 할머니가 지금 자주 아파서. 할머니가 그래. 할머니 아파서 오래 사시게 해달라고.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할머니 안 아프게. 자, 이것도 하나 주고. 자, 무슨 기도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괜찮아. 지금 뭐 부모님이 다 죽어가는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지. 그렇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때가 올 거야. 그래. 자, 우리 여학생들도 한번 안 물어보면은 목사님 또 남학생들한테만 물어보고. 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가족을 잘 되면 좋겠다는. 가족을
가족이 잘 되기는 가족이 다 잘 되면 좋겠다고. 그렇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가족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누가 안 믿고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라고. 할머니가 예수님의 큰일이구만. 자,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해주는데 할머니도 건강하고 할아버지 좀 다리도 안 좋잖아. 할아버지 기도 안 하나? 해요. 할아버지는 자기 알아서 하겠지, 그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이지 건물 생기게. 크게 말해봐. 못해도 괜찮으니까 말을 크게 해. 세이지 건물이 생길 수 있도록. 생일 선물을 어떻게 한다? 세이지를 건물을 달라고. 아니 세이지 교회 안에 건물이 있잖아. 세이지만 있는 건물 달라고.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하나 사 먹고 기다리고 있어 봐봐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원의 방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의 절망적인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방편, 은혜의 길, 은혜의 무기, 그게 뭐냐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방편, 그 방법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를 모르면은 전쟁을 하러 갔는데 무기를 가지지 않고 전쟁을 하는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 적군은 활과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맨몸으로 가서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적은 날선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맨몸이다. 그럼 이길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군대가 있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기쁨을 경험하라고, 감격을 경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또 기도를 통해서 태산을 무너뜨리고 적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도를 모르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로 모릅니다. 어제도 서울 갈 때에 김해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쫙 날아가지고 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잖아요. 이게 기도의 방편과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걸어서 서울까지 간다면은 며칠을 갔다가 밤낮으로 걸어가다가 물집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타가지고 잠깐 졸면은 다 온 거. 이것만큼 기도를 알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알면은 우리의 삶은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우리 김해 농공 학생회
이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학생이 한 400명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이런 단체를 옛날에는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동아리 이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종교적인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다 반별로 수소문해가지고 이 400여 명이 모아가지고 부활절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핍박이 와서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안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밖에서도 안 된대. 그렇지만은 저는 굴하지 않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기독 학생들이 김해 공술 운동장에 모여서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구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자.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놨는데 아니 아침 보니까 비가 막 오는 거야. 비가 오니까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는 비가 오는데 안 된다. 운동장이 다져서 안 되고 그 누구 오겠냐. 취소하자.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우리가 지금 이 핍박을 이기고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날짜를 정해놨는데 비가 와서 못 모이면은 이제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2시간째 또 모이고 3시간째 또 모이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럼 모이자. 취소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거다. 막 그래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사교세를 마치고 김해 공술운동장으로 갔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전부 다 비가 오고 있는데 비 오는 중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구름이 갈라져 빛이 내려오는데 그 공술운동장 거기에만 쫙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만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끼치잖아요. 다 비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와 봐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격과 기쁨과 기도의 응답과 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 중에서도 구름을 갈라서 햇빛을 내서 그곳에만 하나님께서 해를 비칠 수도 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어도 응답인 줄로 모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너희가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라고? 구하게 될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조건문이 붙었잖아요.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려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어마어마한 물질과 어마어마한 능력과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았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재고가 꽉 차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은 와 기도했으면 저것도 얻어질 건데 저것도 얻어질 건데 저걸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건데 저것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신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백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
두 가지가 기록돼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기도는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으면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절대로 빼면 안 돼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첫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초등일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항상 기도하고. 자, 중등부 두 번째는 뭐 한다고? 낙심하지 마. 야, 중등부가 야 첫날에는 완전히 병아리처럼 고개 숙여서 비실비실하다면 둘째 날은 정신, 오늘은 초롱초롱하네. 자, 기도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첫째,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항상 해야 돼.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고. 사람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중단할까요? 응답이 늦어서. 응답이 늦어지니까 왜 사람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할까요? 죄가 있어서. 죄가 있었어. 왜 사람은 기도하다가 이제 또 안 할 거야? 왜 안 할까?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니. 오, 두 사람 이야기했던 걸 종합을 하네. 이런 똑똑한. 아무것도 없네. 이 세 사람은 나중에 주일날 오늘 나중에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방에 와서 상품 받아가도록 해라 알겠지? 그래. 왜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할까요?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는 응답받지 않아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응답받지 않아. 응답. 그래, 같이 오너라. 그럼 봐봐요. 왜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하다가. 그래서 기도는 우리 여기서 딱 알아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하셨지만 여기는 명백하게 아주 쉬운 이야기로 비유를 냈다 그래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언어로 풀어서 말해주는 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항상 해야 돼. 눈 떡 뜨면은 하나님 내 기도 아시지요?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또 뭐 일하다가 문득 생각나면은 하나님. 차 타고 가다가 문득 생각하면 하나님. 밥 먹다가 할 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잠들 때도 하나님. 항상 기도해 봐봐요. 우리 사람에게는 한 가지, 두 가지, 한 두서너 가지의 핵심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그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은 무시로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한다. 어떻게 우리 사람이 24시간 기도합니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걸 응답이 될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됩니까?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도를 바르게 만들어서 가게 해주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다가 사람이 낙심하는 이유는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줄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1,000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서 15년 이상을 기도를 해왔는데 보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거예요. 기도는 신기합니다. 기도는 신비해요. 기도는 신비합니다. 지나고 나면 다 이루어지는데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내가 요구한 것보다도, 내가 적어서 한 것보다도 몇 배나 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기도의 기간이 더 오래 걸린 것은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17년 전부터 학교를 달라고 빚지는 금을 드렸잖아요. 빚지는 금을. 그 어려운 중에도 다 빚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내가 11조 월급 세례 받는 것만큼 드린다. 너는 50만 원 드리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드리고 3만 원 드리고 17년을 지켜왔더라. 기도가 긴 것은, 길게 되는 기도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못 믿는 행위, 불신앙하는 행위. 하나님 주시겠냐? 하나님 안 주시네? 안 할 거야?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그런데 1년이 가고 1년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가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잘 모르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봐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고. 제가 집회를 가는데요, 첫 문제 갑니다 이런 게 잘 없어요. 하루에 몇 군데서 오고, 메일로 오고, 카톡으로 오고, 전화로 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갑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목이 아파서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는데도 어떤 사람은 계속, 목사님 이제는 목이 좀 괜찮아졌습니까? 또 그랬어요. 또 한 달쯤 있다가 요즘 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용각산을 또 사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러면요 미안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않겠느냐 하는 말은 이 반문을 통해서 해주겠다, 해주고 말고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도 알도록 초등 2부, 초등 2부, 초등 3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너무 쉬운 예를 들었어요. 어느 도시에 누가 있었는데,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특징이 있어요. 이 재판장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을 뭐하고 무시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이야, 유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볼장 따본 놈이에요. 이야, 이건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판관. 그럼 이 사람은요 막 가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야.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대비되는 한 가부가 있었는데, 남편도 없고 가난한 이 가부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장한테 가가지고, 재판장님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고 했더니, 이 재판장이 때 보더만 이 가부잖아, 돈도 없잖아. 이거 이 일은, 이 재판장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 가부, 돈도 안 되는 가부, 그래 돌려보내 다 돌려보내버린 거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가부를 내가 왜 도와줘? 그런데 가부는요 힘도 없어, 돈도 없어, 도와줄 사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가부는 어느 날 그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한테 낮에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마, 우리 재판장님께서 안 만나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가부는 밖에서 소프라노로, 재판장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음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구냐 했더니
그 재판장님께서 쫓아낸 그 가부입니다. 이런 재수없게 돌려보내라 했더니 제등 먹으려고 했다 보니까 또 밖에서 재판장님 누구야? 그 가부입니다. 하하, 골치 아픈. 돌려보내라. 네가 그런다고 내가 들을 줄 알았냐? 하고는 그랬는데 이 가부는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어떻게 부르짖는다 그랬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다 그랬죠. 밤낮으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깜짝 뭐야 누군데? 그 가부가 일 한밤중에 놓으라 그랬는데 한밤중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잠들려고 한 2시 3시쯤 됐는데 재판장님 누구야? 지독한 가부가 있구만. 그런다고 내가 들을 줄 아느냐? 어깨로설 하지 마라. 중능부, 이 재판장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가부를 두려워할 줄 알아? 네가 고함친다고 내가 들을 줄 알아? 새벽에 닭이 꼬끼오 하기도 전에 이 가부가 아침 먹으려고 재판장님, 점심 때도 오후에도 재판장님, 3일째 되는 날에도 재판장님, 4일째 되는 날 재판장님. 이 재판장이요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더니 어제 아래 중등부처럼 해롱해 놓는 거예요. 해롱을 해가지고 야들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우물을 팠는지 창을 내었는지 뭐 대파를 흔들었는지 모르는 거 지금.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가부 어디 갔냐? 가부 오라 그래라. 그래서 가부의 원한을, 그래 소원이 뭐냐? 뭐 때문에 밤낮으로 와서 내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때서 다시 쫙 보면서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유대나라에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이 힘없는 가부한테는 꼼짝 못하고 그 재판에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 이야기를, 이 예를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잘 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뭐 한다고? 풀어주시리라.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삼청년,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무슨 뭐라고? 간절하게 밤낮으로 항상 누가 그런 소리 하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간절히 방금 성경 읽었잖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속히 지내지 말고 성경 있는 대로 이야기하라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밤낮 부러지는 자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문장에 다 있잖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주라. 다시 한번.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주라. 누구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밤낮 아이고야.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밤낮 빨리 이야기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 뒤에는 안 올 줄 알았지. 너희들만 둘째 주까지는 위험 지역이고 넷째 주는 괜찮아. 안전대야, 안전지대야. 야, 여기는 완전히 안전지대지. 목사님이 절대로 여기를 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 밤낮 부르짖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뭘 가졌다고? 뭘 가졌다고? 뭘 가진 사람처럼?
목사님 빨리 이야기하고.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원한? 네 원한 하나 원한? 중국 영화 봤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폭포수에서 물을 맞아가면서 철을 칼로 만들기까지 깔고 30년 깔고 원한 풀을 잡으러 가는 거 봤나 안 봤나? 못 봤습니다. 못 봤고 중국 영화를 안 좋아하는구만. 중국 뭐 좋아할 필요 없지. 하나님은 반드시 정답해 줄 건데 이걸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원한이 맺힌 것처럼 해야 됩니다. 뭐가 맺힌 것처럼? 원한이 맺힌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내 개인의 문제든 하나님 나라의 일이든 원한을 가진 것처럼 원한 한이 맺혀가지고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이 한이 엉거러지어서 살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원한을 가진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로 교회도 봐요. 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왔지만은 우리가 원한을 가진 것처럼 그 동네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대문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밤 새벽에 돌아오고 기도하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았는데 바로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더라고. 여러분 댓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80인데 원래 2월 달인가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예수님 믿고 우리 목사님이 자기 집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와서 무릎 꿇고 대문 자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으로 자기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 댓글 내가 다음에 한번 그 캡처한 거 보여줄게. 그럼 무주산에 가서 7년 동안이나 바위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불빛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원한을 가진 것처럼 너무너무 목을 많이 써서 나중 목에 딱 붙어서 말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말 한마디도 안 나왔다니까. 이 말도 안 나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한을 가진 것처럼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처럼 그렇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원한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원한을. 그런데 원한이 있어요. 원한 물어볼까?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느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느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학교를 위해서 뭘 위해서 17년, 와 17년 동안에 어린이집도 생기고 국제수교 생기고 뭐 다 생기면서 교회가 다 된 거잖아요. 그때가 딱 지금 때다 했을 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에 주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도날지도 모르지.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응답해 주시면 주시는데 그러나 역접관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원한을 풀어줄 거다.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겠냐? 원한을 가지도 제 주님은 살아계시면 당연히 끝까지 밤낮 부러지셔서 원한 가진 것처럼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올 때에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럼 원한을 가진 사람은 보겠느냐? 기도 안 해서 믿겠느냐? 있겠느냐? 있겠느냐 한 것은 그 다음에 모든 질문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나는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기도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안 보고 싶단 말입니까? 보고 싶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뭘 가진 것처럼? 원한을 가진 것처럼, 원한을 가진 것처럼, 원한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안 하는 것은, 낙심 많은 자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낙심 많은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기도를 응답해 주실 예수님께서 이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냈는데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원한을 가진 것처럼 그 가부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런 사람 믿겠냐? 그렇게까지도 나를 믿는 사람 믿겠느냐? 조금 늦는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죽는다 하지 않겠느냐?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막 잘 살게 하고 막 우리를 복을 주고 막 건강하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자녀들이 즐거움으로 안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경험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풍요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으라고. 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와 나는 복된 자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치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구한다, 아무것도 안 구한다, 아무것도 얻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자 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진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골짜기의 궤천을 파서라도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창을 내서라도 인도하시고, 바다의 길을 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바위에서 생수가 나와서 우리를 먹이심으로, 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믿으면 걱정할 게 없네,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염려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으라고 자녀들에게 베푸르신 축복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은혜와 복을 발로 차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제도 말했지만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졸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만 불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대신해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하고 영으로도 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입만 열면은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도와서, 나는 연약해서 뭘 기도할지 이 기도 맞나 몰라, 그래도 시작을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도와주신다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이라? 간구하시는 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도 주님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한 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주고 성령 하나님도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기도를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뭐 잘못된 기도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해야지 이 기도는 하지만 저 기도해야지 지혜를 주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인생은 쉽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은 쉽습니다.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것보다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영국까지 가는데 걸어가라, 마라톤에서 가라, 자전거 타고 가서 가라, 오토바이 타고 가라. 아니 제네시스 타고 가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비행기 타고 가면은 14시간 만에 가뿐다니까. 자고 한 두 번 자고 나면 간다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력한 우리 주님의 신앙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발 기도해라. 기도해서 내가 너를 알듯이 너도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 걸 알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는 걸 네가 알아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라. 내가 기도를 주오느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면 안 돼. 한두 가지만 다 가지고 그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생각날 때마다 주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일이라도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거야. 그래 해봐봐요.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저한테 와봐야 무슨 소용이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